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 목사의 비밀의 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 미국 소식 한번 전해야 되겠네. 우리 지금 미국 방송이니까, 예, 틈나는 대로 혹시 좋은 소식 있으면 하나씩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 사는 얘기도 좀 들으시고, 여기 다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힐러리 여사가, 예, 지금 저기 대권에 또 도전하신다고. 그 얘기 하시려고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뭘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이 듣는 얘기랑 또 어떻게 좀 다를까 싶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될지 모르겠어요. 뭐 부시아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부시아들 나오기 전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워낙 똑똑해, 여자가. 남편처럼. 똑똑하고 또 옛날에 또 정치 경험도 많고. 예. 그리고 또 오바마하고 그때 한번 싸웠다가. 예. 그때 지고 나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오바마 케어의 그 정신적인 밑그림을 그려준 거는 또 힐러리예요. 그런가요? 예, 그 헬스케어 그 필요하다. 세상에 최고로 좋은 메디컬 시스템을 가진 미국인데 최고로 나쁜 파이낸셜 시스템을 가졌다. 이렇게 그 병원비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그런 나라다.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에 관한 정신적 밑그림이 개혁해야 될 부분, 그렇죠. 밑그림을 그려줬는데 여기는 그 하스피럴 컴퍼니라고 하는 거, 병원 회사들하고 인슈런스 컴퍼니, 요 두 개가 워낙 힘이 세요.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워낙 힘이 세서 그것들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못 갈아엎어서 행정부가 힘이 딸리니까. 예. 결국 그 시민들에게 부담이 확 물려졌죠. 많이 개별적으로 보험 드는 거에 비해서 싸긴 해도 여전히 저 같은 경우 못 들거든요. 저 아시는 분은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공화당 찍는데요. 의사라고, 근데 그 친구도 잘 모르는 거야. 이제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없어졌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확실히 선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케네디 때나 레이건 때나. 예, 민주당은 좀 더 그 저소득층, 예. 뭐 요걸 중심으로 한 정책을 좀 만들거나 진보.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조지 부시가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말한 것처럼 공화당은 계속해서 그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기업이 잘 되면 그 떨어진 떡고물이 있다. 그 낙수 밑으로 효과. 밑으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예. 있다. 이렇게 해서 분명했는데 지금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부자들 1%를 위한 뭐 정책들을 펴나가고 미국이 경제 성장률을 2014년에 5%나 했다네요. 경이적인 기록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5%가 다 어디 갔냐? 중산층도 못 받아봤다. 옛날엔 중산층한테 돌아갔단 말이지. 그리고 중산층이 쓰는 돈으로 서민한테도 받아줬고 서민도 갖고. 근데 중산층도 못 받는다. 그 5%. 일부만 받는다.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아는 분한테 예. 얘기를 들었더니 달라스는 그래도 경기가 좀 풀렸다고 소문이 났대, 미국에서. 최고예요. 그죠? 텍사스 그중에서 달라스가 예. 아주 최고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특히 그 이민자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은 조금 보류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그다음에 민주당은 조금 적극적인 이제 수용이었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히스패닉 표를 하나도 못 얻잖아요, 공화당.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얘네들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 색깔이 옅어지고. 예. 그러니까 당이 두 개 있지. 여기도 당 하나가 지배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처럼 당이 하나가 지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민주당도 보수 색채지 결코 뭐 다른 색깔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 미국의 이익을 동모하는 거니까.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건 예.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보수 색채만 갖고 있다 이제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군비도 이게 뭐에서 뭐 절감도 하지 않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하는 짓은 옛날에 노무현이 들었던 게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했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그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면서 자민당 만들고 예. 뭐 사회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어도 한 번도 정권을 내준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한 번. 최근에 그죠? 네, 한 번.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그 우클릭된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당이 여러 개 있어도 사실은 사회 색깔이 거의 그 한쪽 색깔만 띠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의 의견들은 굉장히 소수고 뭐 이래서 그렇게 건강한 사회인가 요즘엔 질문이 많이 들어요. 근데 경제 성장은 많이 이루지 못해도 유럽 각국들은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혼재하니까. 근데 한국도 뭐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인가 뭐 얘네들 보면 이제 우린 전통 야당 색깔이 없어졌어. 아, 그렇죠. 일단 뭐 아니 근데 저 이해는 가는 게 예. 일단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표심하고 떨어져서는 물고기 없는 데서 어부가 그물질을 못 하는 거거든. 근데 표심이라도 많이 어떤가 그러면 나는 잃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히 하든가 코스프레를.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다 지키기가 힘들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근데 아무리 저기 정치적 소신을 내세워도 빨갱이다 그러면 끝나는 한국 현실이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그게 워낙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정치인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아무튼 뭐 그것 때문이 저것 때문인지 우린 잘 몰라. 근데 미국 힐러리 얘기하다 어떻게 보니까 여기도 이제 보니까 사회가 뭐 두 목소리가 나는 사회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만 양산해 나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예. 이렇게 됐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중심의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은 좀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우려 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러네요 지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정치방송 비밀의 제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교육방송이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던 거 이어서 2부가 나오게 됐는데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율법이랑 이제 세상법 얘기하고, 그다음에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가 슬슬 등장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죠.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 얘기가 나갈 건데, 혹시 지난번 거 혹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래요, 목사님? 다 까먹었는데. 자, 율법이 뭐냐? 예,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만 율법이다. 오케이. 법들, 더 러스, 그죠? 예. 법들. 그러니까 그것만 율법인데,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안 가지고 율법하고 무관하다. 11조는 내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도 율법은 폐기가 되져 있다. 폐기 처분됐다. 폐기. 예, 법조문으로.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강제 조항으로서는 예. 이미 폐기 처분됐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돈을 사랑하사 11조 계명은 살려서 갖고 왔다. 다른 건 다 죽이고 11조 계명을 살려서 아주 그냥 그 호호 불어가며 불씨를 살려서 가져와서 그 돈뜯기에 혈안이 되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근과 채찍을 다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큰일 날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는 창고에 가득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 제가 아는 저보다 한 살 적은 장로님께서 나는 만불 그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예. 그때 이제 장로가 아니셨는데 예. 근데 여전히 아직은 만불을 못 내시는데 그거 내셔야 장로 되는 거예요, 혹시? 아니 그거 그렇지는 않은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미국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 한국 교회인데 여기에 예.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는 분.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면서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여시면서 기도로 내놓고 옛날에 목사들이 그런 기도를 유도하고 그랬으니까 만불 11조 하는 거를 기도 제목을 내놓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겁박하고 11조 안 하면 큰일 나. 겁박하고 또 하나는 네 창고가 굉장히 그득그득 찰 거. 이 양반도 그거잖아요. 그 만불하게 되면 10만 불을 매달 벌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나 목사가 좋나?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요 계명은 펄펄 살아있다지 현대교회에서도 폐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말고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건 또 무슨 소리냐? 자, 그 얘기를 한번. 예, 요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완성하러 오시긴 오셨으니 법조문으로 분명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폐기가 된 거 맞는데 근데 또 완성하러 오셨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거죠. 이제 그걸 예. 말하자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이제 그런 건데. 예. 그 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딱 나눠가지고 이제 율법이랑 은혜랑 짱 하고 이제 충돌시키고 대립시키는 구도가 좀 있었잖아요. 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예.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딱 나눠서. 구약은 율법 시대, 예.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예.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예, 맞아요. 딱 나오는 거죠. 예. 예. 어설픈 신학인데 그거. 왜 그랬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 그거? 뭐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 신앙이 있는 건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눴다고 하고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펄펄 살아 있으면 그걸 그렇게 보게 될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네.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 이상해. 그러니까 구약 빼. 우리 신약만 갖고 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구약이 날아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있으면 구약을 통해서 그게 안 읽혀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네. 구약 읽으면 좀 살벌하게 느껴질 때가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설교로 들으면 이제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겁나는 때도 있죠. 하나님이 딱 이게 딱 회초에 들고 있다가 까불면 맞고 울고 약 발라주고 까불면 맞고 울면 약 발라주고 뭐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 승리한 얘기만 구약에선 갖고 와서 설교를 하나 봐.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맨날 이겨. 그렇죠. 그리고 뭐 법궤, 예. 법궤가 이제 따라다니면 이제 전쟁을 승리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었으니까 그러다 막 뺏기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진짜 그 뭐 교회 건물 얻기 위해서 7밖에 교인들 데려가서 돌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요즘에도 들리잖아요 뉴스에. 그렇죠. 가끔 그런 것처럼 그 정말 뭐 이쪽 팔 들고 저쪽 팔 들고 뭐 이기고 지고 뭐 이거 믿는 사람들 아직도 있을까? 그 저기 저 모세 싸울 때 아론이랑 팔이 예.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들고 있게 하면 이기고 뭐 이거 믿을까? 그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짝대기를 이렇게 탁탁 묶어 놓지 그러면 그렇죠. 예, 짝대기로다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놓. 예. 그것도 또 자기 손이 아니라 또 남이 든 것도 인정해줘. 예. 그것도 웃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게 벌어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이제 특정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나눠보면 완전히 그렇게만 따지면은요 구약은 진짜 써먹을 거 하나도 없는 청동기 문헌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말이 돼야지. 말이 안 돼요. 예, 이건 아니 그 우리 방송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7족속이라고 하는 거 그 다 잡아 죽여. 애까지 죽여. 코로 기식하는 거 짐승 그거 아까운 재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거 다 잡아 죽여. 이걸 정말로 문자적으로 죽이는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현대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어떤 이방 문화에 대한 단절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그걸 정말 인명살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데 또 좋은 건 또 자기가 또 그대로 갖고 와. 예, 취하고 또 나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뭐 여자가 이제 죄로 인해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자연분만 해야 되잖아요. 무통분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 무통분만이 아니라 예. 통증이 있는. 예. 뭐 어디를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래서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웃음가스 발견했지만 어디를 그걸 쓰냐고 고통을 느끼라고 해서 중세교회에서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게 어디냐 해서 쓰기 시작했지만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무통분만으로 잘 고통 없이 우리 애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러잖아요. 예,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나. 아파야지. 더 아파야지. 해산하는 고통을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스려? 그러니까 고스란히 받으셔야지. 약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약 놓는 거예요? 주사 놓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아무튼 이제 감히 뭐를 만들고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상 고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피해 나가 그리고 이것들이 뭐 순산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예. 한 사흘 해야지.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히 받으셔야지. 근데 그거 고통스럽게 엄청 고통스럽나 봐요. 어우 장난 아니던데. 그 쉽게 나신 분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제 아내 보니까 예. 못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다 저걸 했는데 이렇게 배를 갈랐는데 예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죠. 예, 뭐 자궁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예. 그게 잘 안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가요? 예, 그리고 하여튼 어렵고 뭐 체질이 그거 예.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아기 난 거 그거 남자분들 정말 존경해 드려야 돼. 그래서 같이 가서 보라 그러잖아요. 예, 봐야 돼요. 전 봤어요. 예. 보니까 달라. 예. 그리고 그거 보면요, 그거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예수쟁이가 됐잖아요. 하나님 신앙하잖아요. 한 생명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 같은 것들을 직접 보니까. 그것이 뭐 이전에 저도 그 돼지가 새끼 낳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개가 새끼 낳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거와는 또 다른 내 새끼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창조 섭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 막 전율 같은 걸 느끼 딱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이제 울컥해.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예.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캐치해 오면서 이제 문자로 갖다 쓰려면 다 갖다 쓰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다 어떻게 좀 이렇게 좋게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을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성전이나 뭐 이런 11조나 이런 개념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 성전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11조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무통군만이고 다 하면서 다른 것들은 또 이제 아닌 것처럼 이제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귀에다 걸었다 코에다 걸었다가 막 그래. 예. 그렇죠. 그 율법이라고 딱 있는데 동그란 거로 예. 요걸 코에다 걸어놓고는 코골이라 그러고 귀에다 걸어놓고는 귀걸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렇죠. 작금의 기독교다. 예. 그죠? 또 그런 것도 레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흡사 우리 삶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 구약 구절들은 안 가지고 와. 그렇죠. 예. 예. 그냥 뭐 축복이냐 아니냐, 예. 저주냐 네. 요 정도면 제일 좋고. 예. 아브라함 이야기 만만하고. 솔직히 까짓고 봐가 이렇게 뒤집어 봐서 이게 다 네 얘기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듣고 뭐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얘기는 되도록 설교로. 예, 저주는 이스라엘을 묶어놔 버려. 불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묶어놔 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 3자화 해버리는 거지. 네 얘기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아까 지금 율법이랑 은혜랑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요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수하고 이제 율법이랑 가깝냐? 예수하고 은혜랑 가깝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예수는 은혜죠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는 은혜하고는 율법하고는 완전히 뭐 상극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요. 보통. 그렇죠. 예, 보면은 실제로 충돌 사건이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그 가늠한 여자 다 아는 거. 예. 죽여라. 예.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다. 예. 그 지금도 이슬람 애들 막 죽이더라고요. 죽이죠. 뭐 이게 땅 파놓고 살벌해. 머리만 매달아 놓고 도망도 못 가게 죽여요. 그리고 돌로 막 바깥에서 던지더라고. 예, 돌 미리 준비해 놓고. 예. 어우, 살벌하게 죽여요. 예. 그거를 이제 모세는 하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해요. 말이에요. 예, 해. 근데 그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마침 이제 죽이기 전에 예수가 주위에 보이니까 잘 걸렸다. 요것 좀 한번 넘겨보자. 예, 스캔들 한번 마련해 보자. 만들어보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요즘에 연예인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SNS로 쫙 퍼지니까 마녀사냥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 죽여야 됩니까?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정신으로 돌아간 거겠죠. 기가 막히게 그렇죠. 빠져나왔는데 예. 이거 하지 마라 해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해라. 근데 죄 없는 놈이 먼저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죄 없다고 자기들도 아는 거지 죄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던져. 하나씩 다 가고 이제 그 여자하고
그 예수만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셔. 그죠. 죄가 죄인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걸 갖다가 법을 들고 와가지고 요것들 처단해야 됩니다. 요건 하나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죄를 짓잖아요. 도둑질을 했어요. 한 100불짜리. 그리고 또 10,000불짜리. 그리고 또 10만 불을 하면서 상해를 입혔어. 요게 다 달라. 내가 받을 형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것만큼 이렇게 형벌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죠. 물론 요 정신을 죄도 경중이 있냐 없냐 있어요. 사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그 형벌을 받을 것이 있고 금전으로 되갚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부분이에요. 공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너희들이 첫째는 심판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형벌 줄 자가 아니다라는 거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아니다. 죄에 대한 그 판결 할 사람은 나. 그리고 둘째는 나는 이 세상에 용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고발하러 온 사람하고 창기하고 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근데 창기는 예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예수를 다 떠나버려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로 안 쳤어. 이것도 비유 이야기예요. 실제로 같으면 누가 돌로 쳤을 거야. 그 중에 화난 놈이. 그죠? 핫템퍼 있는 사람이, 승질 급한 사람이 친 사람도 있을 텐데 비유 이야기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돌로 안 쳤어요. 전부 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예수랑 안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도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는 율법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지는 듯한 그렇죠. 모습이라는 거죠. 예, 자기가 모세보다 크다 그러고, 예, 자기가 완전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모세 율법 믿었던 사람들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말이나 말지. 근데 폐기하러 안 왔다고 하니. 예. 말이나 말지. 근데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 예수 가늠한 여자 이 예수 사건이 나오는데, 네. 거기 요한복음인가요? 보면은 예수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뭘 끄적끄적 대고 쓰고 있었다고. 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그게 예수가 뭘 썼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를 쓰고 있었다라고 있는 그 사본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간음도 있지만 살인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그런 증오의 죄도 있는 거고, 그게 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재촉하니까, 만약에 그 본문이 맞다면 재촉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죄 있는 사람이 먼저 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예수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일리는 있는데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예, 그냥 저는 이제 성경이 텍스트니까 성경에서 밝게 말하고 있는 건 모른다. 아니 근데 뭐라고 썼는지 알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술에 이미 네. 죄 있는 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쳤으니까 다 죄인이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는 살인죄, 너는 간음죄 뭘 안 썼다고 하더라도 죄인은 죄인이야. 네, 그거 다 죄인이고. 예. 네, 근데 어쨌건 예수가 끄적끄적 했다고 하니까. 예. 뭐 했냐 도대체. 재미는 있네, 그런 상상은. 예, 이게 상상이 아니라 사본에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캐논으로 이제 안 들어간 것 뿐이지. 자, 어쨌건 이제 중요한 건, 자, 그렇게 되면 요 사건만 가지고 보면 이제 충돌이 아니냐. 그렇죠.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가 얘기했던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예수가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가 그러죠. 둘만 남았을 때. 예. 여자여 너를 죽이려던 사람이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예. 다 갔네요. 네. 그때 나도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고, 네. 하고 보내죠. 그렇죠. 이게 정신이겠죠,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예,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형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형벌이 지금은 유예된 거예요. 우리 집행유예를 알고 있는 거지. 프로페션. 그렇죠? 집행유예면 그럼 이런 거예요? 너 이번에 내가 풀어주는데 다음에다 한 번만 하면 나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네. 궁극적 형벌을 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형벌을 최종적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집행을 아직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재림 때 하실 그것은. 아, 그제는 그러면 저기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그 다시 혼나는 거예요? 아이 왜 그래? 재밌대잖아 이게. 영훈 씨나 저나 무슨 범죄들을 저지르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제해놓고도 인간이라면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들을 사실 계속 저질러요. 예. 사실은 좀 더 감싸 안아줬으면 좋았을 아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좀 토닥거려줘야 될 아내를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어떤 긍휼함을 베풀어야 될 이웃들을 그냥 귀찮아서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 믿음으로 다 도말시킨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잖아요. 인간 사회에. 그러니까 그 제도권 안에 살면, 그리스도 나라 법 아래 그 제도권 안에 살면 이제 그것을 다 용서받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다 용서해줬는데 그건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네. 내가 다시 오는 날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뒤끝 있는 예수? 그거 아니라는 건데 꼭 영원 씨가 알면서 이렇게 말을 해. 아니 목사님이 그걸 유해라고 하시길래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 안 받았나 그럼? 이 생각이 든 거지. 최종 집행을 아직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가늠죄는 거기서 끝난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남아 있는 것으로 그 죄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했으니까. 그런 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초림은 to save,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to judge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아직 유예라는 거지. 뭐 죄 하나하나에서 내가 요건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요건 내가 끄집어내서 분명히 저울에 있잖아요. 저울 개념이 이사야서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니까 다뤄볼 거예요. 우리 행함을. 그래서 말씀을 담아 산 삶이 없으면 내 삶 속에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한쪽에는 말씀 성경을 달아놓고 계실 거고 한쪽에는 나를 달아놓을 거예요. 나의 삶을. 근데 성경 말씀을 담아놓은 삶이 나한테 없어서 너무 가벼워서 휙 이쪽으로 올라가.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했는데, 그럼 요건 심각해요. 요건 심각해. 근데 이런 개념이 있지만 요것대로 그래서 가만있어 봐. 너가 10개의 삶의 조각들이 있는데 내가 모아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99개는 좋아 통과. 근데 한 개는 요거 도무지 못 봐주겠어. 넌 지옥. 이런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최종적 심판, 궁극적 심판은 아직 하지 않으신 것이어서 그래서 유예라는 말을 한 거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그 예수가 이제 고대 사회 그 예수 당시의 사회는 이제 식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구랑 같이 밥 먹냐가 그 엄청 사람의 중요했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예수도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가 물론 바리새인하고도 이제 초청받아서 밥을 먹었지만 먹었죠. 예, 먹었지만 죄인들하고. 주로 어울리는 것들이 창녀들, 그다음에 뭐 세리들. 그렇죠. 죄인들 그렇죠. 그 당시 세리는요 친일파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친일파지. 친일파들. 처단의 부역자지. 그럼 여기 독립운동가는 다 잡아 죽고 있는데 예. 친일파들이랑 같이 먹고 다니면서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예. 이거 독립투사들 빡치겠는데요. 그 아무튼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 보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버리고 나간다. 그 죄인의 상징이 세리야. 그죠. 그리고 참기고. 예. 근데 예수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예. 또 우리 그 문둥병자 요즘에 한센인으로 바뀌었지만 한센병자랑 같이 이제 뭐 치료해주고 그렇죠. 뭐 이런 거 환자들 뭐 세리 창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완전 이방인처럼 사회의 통념을 다 깨버리신 거지. 예 그런 그러니까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죠.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까지 관습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잖아요. 다 깨버리신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파격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창녀가 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 발에다가 참녀가 와가지고 발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창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그 여자의 행실을 사람들이 안다고 성경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발에다 그 향유를 뿌리고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떤 유다가 그랬나요? 저거 사람들이 그랬나요? 이거 깨면 저거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마리아잖아, 마리아. 마리아. 예. 그 여자. 한쪽은 마리아고 아마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누군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예수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의 지금 관심이 누구냐, 누구랑 같이 밥 먹냐, 누구랑 같이 어울려 다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지금 우리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리스트 뜨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무슨 회의에 참석하고 무슨 행사 때 참석하고 있는 사진이 다 있잖아요. 그걸 막 부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는 일부러 부인하지 않고 같이 어울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거 무슨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는 그와 같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저지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오히려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죠. 똑같은 양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도무지 못 받아들여. 힘들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자꾸 그렇게 말했던 거. 예. 힘들고 또 예수가 했던 비유도 예. 일하는 사람 비유도 그래요.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퇴근 직전에 온 사람 상관 안 해. 일당 똑같이 주면 예. 아침부터 나와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똑같은 돈 받으면 화날 거예요. 예, 그걸 천국의 비유래, 그걸요, 또. 그러니까. 뭐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난 정말 한평생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충성 봉사한 사람인데 그렇죠. 한평생 그 이명박과 박근혜로 살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거야. 천국 가보니까 있어? 똑같다는 거야, 예수님이. 너나 나나. 그리고 너 불평하지 마. 너도 한 데나리온, 쟤도 한 데나리온이냐. 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지. 예, 천국에서 상급은 아래 이 차이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다. 이러니까 빡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큰아들도 빡치죠. 예. 막내가 미리 유산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말해요. 가산탕진해가지고 왔는데. 불공평해? 예. 그냥 자기 재산이 될 뻔한 아직 남아있는 아버지 유산이 걔 금가락지 끼워주고 뭐 해주고 잔치 벌여주고 막 그러니까 화나죠. 아이, 불공평하셔. 예. 하나님은. 예. 근데 예수가 아이, 좀, 예. 예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이거 충돌 아니냐. 그렇죠.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율법, 예. 기존의 질서, 그렇죠. 기존의 문화나 관습, 상식 다 지금 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율법과 충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사실. 보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진술이 도무지 그 행함하고는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왔다고 하지만 보면 폐하러 오고 온 것처럼, 그리고 대척점에 서서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그렇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율법과 관계없어. 나는 오직 은혜지. 이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행동은. 그래, 니들이 그렇게 율법 노릇하면서 사람이나 죽였지 나는 안 그러거든. 예.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폐기로 보이는 거죠. 아니, 본인 스스로가 폐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폐기하고 돌아다녔다고. 예, 아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니까. 근데 행동은 이제 막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예. 율법을 리스펙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득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면서 그냥 내가 고쳤으니까 이제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서 그 제사장한테 가서 네 보여줘라? 모습을 보여주고 예, 모세가 얘기했던 그 재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예수가 율법은 아직까지 스틸 리스펙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꼭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그때 당시에 척결해야 될 그 제 1순위가 제사장 그룹이기도 했으니까 네. 실제로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라는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샘플로 제사장한테. 예, 왜냐하면 그런 예수가 기적을 보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반감을 드러냈던 것들이 그 엘리트들인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 엘리트인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도다 뭐 막 이러고 했으니까 뭐 그렇죠. 그쪽 차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모세 그 제사장 그렇다고 치고 모세가 너희한테 이제 규정한 율법을 그냥 예물을 드려라. 요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 우리 율법도 지금 영호 씨가 말한 것처럼 정신이잖아요. 정신을 갖고 온 거니까 그 예물 드림이 지금 현대에도 폐기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제가 그 방송에서 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가 11장까지 교리라면 12장서부터는 교리에 따른 신자의 삶에 대한 구체적 것들을 진술해 놓고 있거든요. 그때 첫 번째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giving이란 말, giving. 우리는 존댓말이 있어서 드린다고 하지만 주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기도 응답받아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에 하나님께 응답을 해드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응답을 해드려라. Giving answer to God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응답을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가장 정신적 물질적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 신앙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모세, 그러니까 문둥병자 고쳐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 예물을 드렸던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죄가 지면 오늘날에 누가 아프면 그냥 우리는 그냥 환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환자이기도 하지만 죄인이었거든요. 사회 통념상.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아파? 그럼 넌 죄인. 이렇게 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억울한데 저보고 죄인이래. 피만 흘려도. 네, 그거 억울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고안 상한 자는 왜 하나님의 성에 들 수 없다고 뭐 그러잖아요. 네. 아니 나는 고자인데. 다 못해. 뭐 여자들 월경해도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매달 죄인이야 그러면. 네, 매달 죄인이야. 네, 어쨌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고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자연 치유가 됐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고침을 받았지만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 가서 더 이상 너는 이제 죄인 취급 받지 않아도 돼. 봐, 나 다 고쳤어요. 제사장한테 봐서 진짜네. 그 예물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 저 이렇게 저는 이제 깨끗한 건강한 모임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었거든요. 예, 그거 별 예. 그 이의가 없어요. 근데 예. 뭐 그거나 제가 드린 말씀이나 딱히 달라 보이지도 네, 않고. 비싼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자, 이게 근데 그 예수의 모습은 지금 보니까 약간 율법하고는 좀 충돌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또 리스펙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베드로는 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떻게? 이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냥 이제 그 유대 율법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가 꿈으로 뭔가를 봤다면서 얘가 저래도 이 방송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먹지도 못할 거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 속치 말아 정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이거 먹으라 해서 저 못 먹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모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자기 동료 사도들이 들어오니까 후다다다닥. 그렇죠. 예. 어이구 안 먹은 척. 그렇죠. 위선을 떨었다. 바울이 그걸 맞아요. 날카롭게 지적을 하잖아요. 네. 지금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예, 그죠. 율법이 분명히 율법에서 얘를 분명히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바울한테 엄청 까였잖아요. 우리들한테도 요 모습이 있다니까? 있나요? 그럼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예, 남인데 특히 이제 그 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알게 모르게 하는 예. 예, 우리를 메고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예,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매번 씻기도 해야 돼? 아, 그런 거?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혼자라면 안 하고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굳이 식당 같은 데서 여럿이 모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오시잖아. 교인들하고. 그러면 꼭 이제 거의 목사가 해.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먹으면 이상한 것 같은 죄를 짓는 것 같은 요게 베드로의 모습과 뭐가 달라? 그랬나요? 예, 근데 전 사실 그래요. 뭐 하지 말고 잡수시라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저분이라는 신앙이 있으면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뭐 기도해야 돼?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은 안 그래요. 그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다 불신앙의 모습인가? 미국 기독교인들은 밥 먹을 때마다 물론 기도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매번 뭐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시끌벅적하거나 그런 데서 뭔 기도가 돼요. 근데 한국
그 기독교인들은 막 예를 들어서 10명 모여서 식사할 때면 시끌시끌하거든요. 옆에 식탁하고 뭐 다 들리지도 않아. 그렇다고 식당에서 큰 소리 할 수도 없고. 근데 꼭 해요. 근데 대부분이 못 들어, 그 기도 내용을. 근데도 이제 하는데, 요런 부분들이 이 베드로의 그 모습과 그러니까 율법이 동일하다.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그렇죠.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 꿈꾸고 뭐 하고 뭐 어떻게 별 뭐 수제자 소리를 들어도 아직까지 이 율법이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렇게 이 사람의 그 생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 땅에다 집 짓는 게요, 이미 있는 집 수리하는 것보다 쉽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리마들링 하는 거. 아, 리마들링? 예, 그게 더 어려워요. 뭐, 차라리 새로 이렇게 짓는 게 훨씬 편하네. 시간도 짧고 돈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 그렇게 뭐, 되나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부정하시는 거, 이거 그냥 뜯어 고쳐서는 될 문제가 아니야. 예. 이게 제일 어려워, 우리 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 멀쩡히 하고 있는데 이걸 다 그냥 그만두라니. 근데 행위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는 행함의 정신이 무엇이냐. 사고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죠. 예, 그거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지금 현직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는 몸으로 와 있는데 그 머릿속은 왜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이제 와서 이제 사고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잖아요. 어유, 저도 그런데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율법이 있어요. 자기 율법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특별히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자기 율법들을 쌓아나가죠. 바리새인의 율법. 그걸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그게 있는데 그 차설을 따라서 예언하라는 것처럼 예언은 성경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성경에 부합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한 그 대화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예,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죄성이 죄를 만들어내고 또 쉽게 연약해서 영적으로도 연약해서 폭폭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들이어서 예, 그게 있어요. 우리 지금 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나 몰라. 11조 법조문으로 폐기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연세 들으신 양반이 이전에 저는 11조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목사님 제가 보니까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신데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이 인간적으로 인품은 훌륭하신데 그래서 따랐는데 그분이 그와 같이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그걸 따랐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저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제 말씀이 더 옳은 것 같이 보여서 야, 이게 법조문이 이미 폐기가 된 것이고 이걸 신앙으로 프랙티스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양반이 고백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집을 샀었을 텐데 내가 아깝네, 아까운 거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쏟아낸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더라.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11조를 들어서 내 창고가 가득 넘치기를 바랬던 그 간사함이나 그걸 안 드린 다음에 내가 큰 집을 사려고 했던 그 마음이나 그거나 똑같은데 법조문으로 폐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드렸더니 결국 또다시 나의 어떤 에디팅 시스템이 작동이 돼가지고 계산기가 순간 작동해서 그렇죠. 그 돈이면 이걸 할 텐데. 그렇지. 이렇게 들어버리시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고 저도 있는 걸 자꾸 발견해요. 아니, 그런데 이게 11조 얘기를 다시 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특히 사역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건 신앙의 간증이다. 11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했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잘 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주식 투자도 아니고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경험주의 신앙 있잖아요.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잘 안 바뀌어. 나중에 말씀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보면 참 안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자기 경험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경험했다는데 어떻게 해? 그죠? 왜 우리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경험을 검증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을 가지고 텍스트
텍스트를 검증해요. 말씀을 검증해.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검증해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검증해야 되는데, 야, 돌아버리겠어. 우리 누님도 그래.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텍스트하고 이제 자기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이제 보완을 해주면 괜찮은데.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요. 자기 경험이 이제 자기한테 유익한 경험을 한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텍스트는 피해. 그리고 거기에 서포트를 하는 텍스트를 찾아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누님한테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돼 있어라고 말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말로는 이제 안 되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해 주면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 뭘 것 같아요, 영호 씨? 뭐라 그러는데? 네가 다 아니? 너만 잘났니? 이런 거. 하나님의 그 운행 섭리를 네가 다 알아?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 나한테도 역사하시는 거야. 뭐. 네, 이제 얘기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우리 책을 읽어도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신앙서적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저희 누님이. 그러니까 성경도 무지하게 읽어. 성경도 지금까지 무지하게 읽었을 거야 아마. 성경 읽은 횟수는 저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신앙서적도 영어로 이제 미국 생활 오래 영어를 본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는데 제가 신앙서적을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 전부 똑같은 거만 봐. 아, 뭐 기도로 승리하라, 말씀이 응답한다. 뭐. 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이딴 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100권 읽었으면 100권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을 보는 거지. 한 권만 읽어도 다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A라는 목사, B라는 목사, C라는 저명한 목사들이 쓴 책을 보니까 점점 더 확신이 되는 거지.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이라는 막상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책이 아니라 성경을 갖다 들이밀으면 본인이 말을 못해. 본인이 말을 못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면 뭐 아무튼 그랬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게 제가 나이가 한참 적은 동생이거든요. 뭐라면 네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뭘 축구판으로 비유하면은 이게 어쩌다가 조기 네. 축구에 가가지고 네. 후루꾸를 뻥 찼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골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경험이 된 거야. 이게 슛의 정석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사범근 축구 교실에 가서 보면 사범근이가 지적을 해요. 네. 그렇게 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넣었다니까. 그렇죠. 이러면 못 이겨. 네. 그래도 그건 축구나 골이나 넣었지.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확실치 않은 게 많거든요.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더니 방언 터졌다. 이건 골 들어간 것도 아니야. 예. 근데 자살골인데 우기는 거예요? 예, 자살골도 아닌데 그냥 정신 착란 증세가 보이는 거지 그냥. 그리고 알랄랄랄랄라 혀를 내밀고 하다 보면 되고 할렐루야를 반복하면 방언 터지고 간절하게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더니 사모하는 게 조건이 돼가지고 막 사모한다고 하면 한다고 이런 것들. 이건 골 진짜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예. 우리 누님도 화장실에서 방언 터졌다고 하던데 왜 하필 화장실입니까? 모르겠어요. 미국 화장실 잘 되잖아요. 저도 기도를 화장실에서 하거나 클래스에 들어가서 5층에 들어가서 하는데 화장실이 좋으니까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하다가 방언이 터졌대. 근데 신앙이 거기에 다 그게 그 기준점이야. 그 사건이. 그게 언제적이야?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것을 계속 그거에 따라서 신앙해요. 그러니까 그에 들어가거나 나거나 계속 꼴을 먹여주시는 풍성함은 없어. 예, 그리고 그냥 그거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율법이면 율법이고 율법입니다. 예. 율법주의. 고정관념이라면 또 고정관념인데 예. 참 안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뀌어요. 지금 이제 그 예수가 와서 이제 폐기가 아니라 성취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례가 하나 더 있네. 생각해 보니까요. 그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바울이 없을 동안에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울이 엄청 비판하잖아요.
네, 그런 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제 할례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 예수 이후에도 아직까지 율법이 이렇게 사람들 뇌리 속이나 고정관념 속에 살아남아가지고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자, 예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폐기가 아니라 이제 완성이었다,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정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수 사후 이전에도 승천 이후에도 약간의 기간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약간의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과도기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죠. 성경의 기록들이. 그래서 뭐 그런 신앙생활들을 실제로 프랙티스한 경우,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여전히 뭐 그런 거를 신앙생활로 뭐 인정을 해줬거나 아니면 인정을 해주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실제로 프랙티스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 과도기에 벌어졌던 현상 같은 것으로. 이때까지는 아직 유대인하고 크리스찬이나 구별이 없이 이제 섞여 있을 때죠. 아니 구별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도 예. 맘대로 회당에, 물론 예수는 정신이 뭔가를 뚜렷이 신이니까. 그랬으니까 뭐 회당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시장 어기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데서나 말씀을 강론해도 상관이 없었어. 오히려 성전 같은 데 뒤집어도 상관이 없고 회당에 가서 뭐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자신들의 뭐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툭툭툭툭 보인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을 거는 저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폐기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완성 그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사례들을 지목해 왔었는데, 이 완성이란 게요, 참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풀어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완성,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일단 완성의 주체는 그리스도다. 아, 주체는 그리스도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이 완성됐다는 의미는 그럼 뭐 율법을 어떻게 이루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게 참 말이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우리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뭐 낙지 안 먹고 하는 따위가 뭐 사실 그렇게 거룩한 의미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는 게 예. 안 했는데 했다고 쳐준 거냐? 아니면 안 해도 되도록 면제를 해준 거냐? 예,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다른 걸로 율법을 대체한 거냐? 예. 뭐 이런 얘기 우리 예, 일단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뭐 거룩해 보이든 거룩해 보이지 않던,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프랙티스한 신앙 행위 중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보기에 따라서 거룩해 보여. 그런데 먹는 거? 그렇죠.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먹는 거 문어 먹고 뭐 이런 거 그게 뭐 이렇게 안 먹고 그런 게 뭐 이렇게 거룩해 보여?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상관이 없이 이것들을 하나로 다 뭉쳐서 내가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러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율법을 줬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 때 그 땅에 들어가 섬길 때 이 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네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한 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너희도 그렇고 너희 후손들도 그렇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목적이 신명기에 보면 6장 5절인가에 이렇게 나와요. 1절서부터 그렇게 나오면서 그 목적이 5절인가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거든.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동의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의어인 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정신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이루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동의어예요.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에 하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너희들한테 확증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나는 죽일 건도 있고 살릴 건도 있고, 내가 사실은 저들에게 잡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사실 죽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즉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르게 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율법을 처음에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려고 주신 거고, 자신의 하늘 질서대로 살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대를 먹든 먹지 않든 뭔 상관이 있어요. 다른 걸 넣으셔도 됐었어. 거기에 새우깡을 넣으셔도 상관없고, 백설기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장미꽃을 꺾냐 마냐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다만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사는 거죠. 40일 금식 가운데도 입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따라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놓고 따져서 뭐 이 법을 문어를 안 먹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뭐 거룩하게 되는 건가? 그래서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실천 사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되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법을 주셨을 때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그 법을 다 프랙티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하늘 사랑 갖고 오신 죽으심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 그 완성됨을 우리 삶에 그대로 받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예요.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한테 주신 거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임을 내가 알겠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 예수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율법을 근데 율법의 정신은 남아 있는 거지만, 이제는 이제 율법을 따로 지키지 않아도 내가 더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킨 걸로 해줄게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면제, 군대 면제 받듯이, 세금 돌려받듯이, 그거 이제 그 면세,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한 개념을 이제 여쭤본 거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봅시다.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법들이라고 해봅시다. 법들. 네.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그렇잖아요. 규례 없이 살 수 있어요? 법도 명령 규례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단 하루도 못 살아. 늘상 뭘 하고 살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법에 담긴 정신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우리 노무현 씨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더라. 구약에 보면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이방 족속의 왕을 통해서 하셨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법이 완전히 그냥 법 없이 사는 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이 윤리가 됐든 도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규례가 됐든지 간에 어떤 법 안에서 사는 건데, 그 법이 그 하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냐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제 하나하나 안 따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네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은 분량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정,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그 아들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남편들아, 죽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법으로 도무지 마누라 용서 못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셨듯이 네 마누라가 네 마누라 형편없어, 잘나서가 아니라 형편 없으니까 네가 죽어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요. 아까 제 질문의 유제는 뭐였냐면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리라의 문제가 된다면 이제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하라 하지 말라 했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냐. 아니면 하라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해도 내가 해준 걸로 이만큼 못 미쳐도 내가 쳐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이 거죠. 좀 그런데 하지 말라, 하라는 계속 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니까 do it.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이 do it도 뭐냐면 do the right thing. 옳은 것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라 하지 마라는 율법을 목사님이 그러니까 무슨 법처럼 얘기하시길래 그런 거 아니라 제가 단순화시켜서 하라 하지 말라의 그런 율법을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사랑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이제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는 거냐. 실제로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거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것은 계명 맞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해라 맞아요. 그리고 제가 do it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do the right thing 옳은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make it right이 맞아요. 옳은 것을 찾아서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바르게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을 옳게 만들어 가는 거지. 이것이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나온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라 맞는데 디테일에 들어가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가져온 정신, 사랑이라는 거. 이제부터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구약에 있는 것들 말하는 거죠. 법조문으로서 이미 폐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폐기가 아니고 우리가 완성이라는 의미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을 시키니까 법조문으로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예수가 나는 완성하러 왔다. 폐기가 아니라 완성을 하겠다고 그 정신, 했는데 율법에 담아놓은 정신을 완성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율법 조항들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의 완성으로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6장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로마서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율법을 이제 내면적인 거랑 외면 본질적인 거랑 이제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이렇게 딱 율법을 두 부류로 나누신 다음에 겉으로 보는 건 폐기, 그다음에 내면으로 그대로 갖고 있던 그 정신은 완성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강제 조항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는 폐기라는 거죠. 근데 율법에 담아 놓은 정신들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그 정신은 완성. 정신도 실제적으로 내 실제 육체가 프랙티스를 해야 되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뭐로 드러나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 정신, 담아놓은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실력과 능력과 가진 그 무엇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못해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가 실수하고 넘어지지 자빠지지 연약한 존재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내가 다 도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진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은 자격을 줄게. 그걸 완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요렇게 하면 뭐 어쩌고 저렇게 하면 어쩌고 이것이 아니라 뭐 디테일하게 어떤 모습으로 특정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 특정된 실천 사항을 하나하나 적시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에 그런 겉모습은 남아 있는 거예요? 정신은 개성했다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완성했다고 치고 율법에 이제 겉모습은 남아 있느냐 있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줬던 율법의 겉모습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겉모습이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겉모습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현재 어떤 거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비늘 없는 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아, 이와 같이 주시는 이도 저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게 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없앤 거요? 아니면 이거 남아 있는 거요?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른 거로 대치시킨 거요? 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왜냐면 그런 설교들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있었다가 은혜가 율법을 대신했다는 그게 있기 저도 때문에 들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아주 분명한 모습이 있고 그것도 적지 않은 술걸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대체 신학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됐다고 하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분명히 영적인 역할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세대주의 쪽에 가깝지 않으세요? 신학이? 그렇죠. 세대주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장이 교회였는데 이전의 세대주의는 아니에요. 지금 개량된 세대주의가 있어.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냥 세대주의라고 말했었을 때고 말이 뭐냐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경륜 있잖아요. 요게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dispensation.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work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work는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세대라고 하는 거, 세대별로, 그러니까 시간대 구분보다는 어떤 특징적으로 나눠진 구분, 역사, 그 구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 이것이 이제, 거기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전체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목자를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구속 계시의 발전 어떤 다른 모양새를 취했다. 요 정도로 전 백업을 하는 거지. 이전에 뭐 7개로 나눠서 뭐 요땐 요 시간 요렇고 요건 전 거부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이야. 거기까지는 안 가시고. 예, 전 그거 거부하고 지금은 거의 사장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각들이. 그렇죠. 한창 그때 왜 2000년 전후로 네, 예, 그건- 그때 이제 반짝했다가 예, 지금 아마 조용기 씨는 아직도 그거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문제만 해결 못하고, 뉴 밀레니엄만 해결 못하고 아직도 그냥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안 가졌어요. 네. 다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냥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듯이 네. 구약 때하고 신약 때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구원 방식도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다 지옥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른 어떤 그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심, 경륜을 나타내심, 일하심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다 정도의 다른 그 각각의 세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의 하나님 구속에 나타난 그 성격적 구분 요거대로 뭐 이렇게 있다. 요 정도로 좀 백업을 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예수가 이제 율법이 완성이다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 율법으로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율법, 레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율법의 아주 조항들이 나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틸 성경에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예, 그 예전의 율법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만 읽으셔야 될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시던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사의 5가지 막 나눠서 디테일하게 막 엄청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 5가지 제사가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죄 용서함을 바라라는 거예요. 다지. 그래서 그 5가지 그 제사 그것이 로마서에 너희들이 드려야 할 마땅할 영적 예배니라고 하면서 갖고 오신 거고.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나누실 건 없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보셔라. 그리고 뭐 무슨 뭐 옷에다가 뭐 달고 우린과 둔민 같은 거 뭐 이런 이야기도 어떤 정신 같은 것만 캐치하시지. 뭐 여기에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신약 시대를 삐껴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제가 성경신학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각권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서 전체적인 뜻을 알아내는 것이 성경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에 여기에 있는 진술이 다른 곳에서 충돌하면
그 해석은 잘못됐어요. 여기에 있는 해석이 다른 성경에서도 스무스하게 다 그 매끄러운 해석이 돼야지 돼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 있는 기술들을 뚝 끄집어가지고 신약과는 별개로 막 해석을 해버리거나 신약에 있는 걸 갖고 와서 구약하고는 별개로 막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옛날의 율법 조항들을 보는 것이 좋다.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빼놓고 신약을 빼놓고도요. 이제는 구약을 읽어도 그게 보여요. 저는 이제 보여요. 거기에 율법에 담겨진 정신이 이제 보여요. 물론 신약을 알고 있어서 보이는 거겠지만 충분히 구약에도 그것들이 기술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옛날에 그 구약 교수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닌 신학계 유일한 스칼라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이분이 그냥 한마디로 말을 하기를 구약은 창틀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안에 그려져 있는 풍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용이라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들을 그려보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내용이 그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거지. 그것을 뭐 디테일화해서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오면 사실 신앙생활이 뒤죽박죽되고 두 번째 앞뒤가 맞지 않고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모순에 빠지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성경 가지고 한마디만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 답을 못 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그림들을 그리시라. 그래서 뭐 전쟁했는데 사람을 죽였어? 와, 그럼 우리도 죽여도 돼?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만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하지, 그렇다는 거죠. 예수가 그걸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율법들을 가지고 온몸으로 살아내시고 계속 율법으로 딴지 걸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너희들의 해석이 잘못됐어. 너희들은 그냥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래서 포도주 부대를 말한 거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낡은 포도주 부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꼬매려고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요즘에 뭐 11조 교회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을 다 폐기하셨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로 아는 거, 그거 안 된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얼마나 깨기 힘들어. 무조건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죠. 신앙생활 하자.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자. 뭐 그런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 이건 불신앙이에요.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사는 거지. 교회에서가 아니라. 근데 이거 얼마나 깨기 힘들겠어요, 지금.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거 다 부셔버릴 거라니까. 불교에도 비슷한 말이 있네요. 그러고 뭐요? 보니까 왜 진짜 중들은 저기 시장 바닥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 어설픈 중들은 저기 절에 가 있고. 산에 가 있고. 예. 뭐 그런 말 해요? 예. 일리가 있네. 있어요? 예, 옛날에 그 김수철 가수가 음악 담당했던 중광 스님이라는 사람을 영화한 게 있어요. 옛날에 아세요? 중광 스님, 걸레 스님? 예, 걸레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예. 야, 거기서 끔찍한 파격적인 장면도 하나 나와. 돼지. 아니, 성기에다가 붓을 달아서. 그런 것도. 그런 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거룩하신 스님들이 그 보기에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 돼지하고 교접도 하고 그러던데. 뭐 그것까진 제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파격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본인은 스스로 그 성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불교를 모르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와 같이 스스로 고매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돛닦는 행함들을 사실은 부처님은 거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요, 이거 극단적인 예잖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다 부셔버려 사흘 안에 짓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말고 다 부셔버리세요. 그리고 사흘 안에, 사흘 동안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3일의 장사가 안 필요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거지. 그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율법, 우리가 새로 만든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내 맘대로 내 탐욕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째는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둘째는 종교적 탐욕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절대로 욕심 없어요.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교적 탐욕의 발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엄청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또 예수 승천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도 지적을 엄청 하시고,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해서 바울파 예수파 만들어야 말짱 꽝 이래버리는 거냐. 거기 사랑 빠졌는데 너희들 뭐 신학은 잘 발전시켰는데 사랑 빠졌어. 우리는 꽹가리야.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거거든요. 뭐 태산 옮길 만한 믿음 있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아이 생쇼 좋아 보여줘봐. 태산 옮겨봐. 그래 옮겼어요. 쟤네가 만약에 진짜 기적을 베풀었어. 그래도 신앙을 안 받아주신다는 거야. 옮겼어도. 그러니까 막 기적에 뿅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그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출판사 사장이 이걸 이제 기독교 서점에 이제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지금 광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뭔 내용입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출판사 사장이 이제, 그게, 그동안에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제 한때 이제 쓸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중심이 된 예수가 이끄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나이 드신 지긋하신 그 기독교인이, 그럼 뭐 별로 필요 없겠구만. 예수가 이끌면 뭐해? 은혜가 있어야지. 이러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이 멍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끈다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은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무엇 목적일 때는 그렇게 좋다고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예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이끄는 삶도 성공 신학이에요. 있잖아요. 너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 뭔 목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각각 개인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신데, 그냥 마음 열고 내 사랑 받아들여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있는데, 딱 하나 있으면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복은요, 네가 인생 추구할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나에게 딱 주시는 거고,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목적이 뭔지도 몰라, 실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몰라요.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가 손에 쥐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하늘 복은. 그리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수 따라 십자가 지고 죽으면서 사람 낚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들의 목적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존 맥가드 목사님은 그와 같은 회개가 빠진 릭 워렌의 이걸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예. 뭐 회개가 빠진 나머지 복들 그건 사실 페이크 가짜다. 그렇죠. 예. 어쨌건 지금 아까 지금 교회가 새로 만들어낸 율법주의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요즘에 아예 은혜라는 이름의 율법이 또 새로 생기지 않았나. 뭐 은혜로 다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이게 여러 가지 말로 쓰일 수 있는 다중어잖아요. 돈으로도 되고 성공으로도 되고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얼마나 싸구려로 만들어놨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지켜낼지 모른다. 어느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은혜도 또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인생 살다가 보니까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는 은혜를 못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뺏긴 거네? 네. 이렇게 이렇게 힘없는 하나님이네. 은혜를 줬다 뺏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은혜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둔 어떤 육신적인 것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뭐 잠시 없어지거나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장사 좀 덜 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들 키우다 보니까 쇠가 빠지게 부부가 나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보니까 사랑은 하지만 자녀를 잘 못 돌봤는데 애가 뭐 학교에서 막 졸업도 못할 성적이 나왔다거나 착했던 애가 뭐 가끔 어떤 경찰에 걸려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담배를 피다 걸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혜를 뺏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기독교 현실이 아주 비참해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군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키지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오죽하면 근사해 보이는 말 있잖아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라. 근육 좋지. 요즘 몸짱 시대니까. 네, 신앙의 근육을 키워라. 내려놓으면 다 보인다. 이런 건 다 복음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이런 것. 네, 이런 거 다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이미 내가 뭐를 하려 그래. 그러니까 신앙의 내성을 키워라. 뭐
뭐 이딴 것들. 이런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을 비롯해가지고 막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막 훈련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해서 해놓으면 그런 거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참여해가면서 열심히 자신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죠. 신앙적인 자기계발서. 그렇죠. 예. 은혜가 빠진 거죠. 예.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잖아요. 회개 빠진 잔메가드 목사님 고발처럼 회개 빠진 복이 무슨 복이냐 도대체. 회개 빠진 그 목적이 이끈 그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이냐.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그 율법 은혜 예수의 문제를 이제 몇 번이라고 다시 생각해도 끝이 없는 주제인 것 같네요. 지금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 지금도 계속 이제 이 문제가 아직 살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번 주는 또 이렇게 하지만 또 언제 또 우리가 이 주제로 다시 또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니까요. 하여튼 많이 또 변질되고 변모가 돼서 예,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냐. 이게 반복적인 이야기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족하고 여행을 가는데 도리에 돌 하나도 납작는다고 성전까지라도 다 무너질 건데 인간들이 조성한 모든 문명과 문화 제가 자꾸 말하는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했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향유하고 있고 뭐 실천하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 폐기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대화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율법하고 은혜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뭐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율법의 정신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인간들이 살아온 흔적들이 뭐로 남아있냐면 문명이라는 것과 문화라는 것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뭐 대충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구분하면 문명 그럼 우리 시빌리제이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마야 문명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거잖아요. 근데 뭐 문명 속에 문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문화와 문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다 파괴가 되질 것이다. 인간들이 건축한 그 모든 것들은 바벨탑처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바벨탑이나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좀 믿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살이를 살았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은 것 있어요. 이게 죄냐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나중에 천국에 도래하게 되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신앙했던 사람들이 이후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믿음 그리고 은혜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뭐 그냥 가서 즐길 수 있어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 그렇죠? 뭐 가서 뭐 남극을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럽에 가서 여러 유적지를 보러 다닐 수 있어요. 그거 다니시라고 다 즐길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즐길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조금도 물러날 필요가 없는 정말 완전한 어떤 세계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따라서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조성된 새로운 법제도 장치들의 그리스도 나라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신이 고스란히 유지되는 어떤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은 다 폐기가 되질 것이다. 그리고 내 상식, 내 문화, 내 어떤 것들을 고집할 것이 없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식, 내 상식이 다르고 내 문화, 네 문화가 다르거든요. 인간들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가장 보편적이고 내가 가장 상식적이고 내가 가장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문명 문화권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드는 건 어리석다. 그래서 텍스트는 절대적으로 성경이 되어져야 하고 그 텍스트가 이 땅에 와서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영어로 말해야 되나? 컨텍스트화 되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화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내 경험으로 녹여내려면 안 돼. 검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경험을 성경에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 제가 하지 말고 순종을 해라고 했던 말이 뭐냐면, 적용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나라는 세속적인 존재에게 뜯어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속화 만든 작업이에요. 그 순종은 내가 그냥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성육신화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문명과 문화의 이런 점들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떤 판단을 갖게 되고 또 근거들을 확립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들이 혹 텍스트에서 저촉되는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늘상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살펴봐라. 우리가 지금 관심 안 갖고 사는 여러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화, 이런 쏟아져 나온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신자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씩 작업을 해 나가시자.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저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신자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늘상 고민하고 사셔봐라. 갑자기 댓글이 떠올라서. 무슨 댓글이 떠올랐어요? 그 뭐 21개월인가 뭐 얼마 동안 뭐 광화문에 매주 나가셨다고 하는 분들이. 그분이요? 예. 예. 뭐 나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하니까 고민했었고, 근데 뭐 딱 박근혜 2년 반이라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는 부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걸 답을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텍스트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묵상을 하시고 내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시자. 할 수 없어 설교꾼인가 봐.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율법 원성 갔다가 갔다가 믿음 은혜 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결론이 된 거죠? 이렇게. 이게 헷갈리시나 봐, 영훈 씨. 내가 말을 잘 못해서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이게 말이 길어지면 갑자기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한 가지야. 사실은 여러 가지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거기에 네. 담아놓으신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거고, 그것을 제발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살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프랙티스하는 모습은, 실천하는 모습은 낙지 안 먹는 따위의 것이 아니라 하늘 사랑이 드러나고 하늘의 의라고 하는 거, righteousness와 justice라고 하는 거,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들의 모습을 담아낸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헌법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이라도 하더라도, 구약의 각각 조항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생각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의 실천, 저러한 모습의 실천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로 들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하다가 갑자기 믿음 은혜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또 다른 말씀 하시려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 오히려 이제 쉽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